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눈 떠보니 온 세상을 이렇게 어제와 똑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새벽부터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헌신하시고 헌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 생수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다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자유롭게 주님을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백성들을 위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어떻게 새벽을 하나 했는데 마지막 새벽 됐습니다. 어저께 새벽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느 하루 어떤 날 어떤 한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 이어져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말씀 뒤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이 너무 커서 뒤에 구절들이 그늘이 져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중요하더라고요. 강해 설교 이렇게 제가 선택해서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때는 막 뛰어 넘어가고 싶은 구절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기도 불편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막 지명 나오고 역사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샌드위치 같다 그랬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제 그 이야기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외동딸이에요. 12살 난 딸인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무리 가운데 회당장도 거기에 나와서 기다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당장이라면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 가운데서는 거의 지도자급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건 인간이 그렇게 자기 딸, 자기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엎드린다라는 건 이건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고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 죄를 짓는 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바짝 엎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 자기 어떤 권위를 다 내려놓고 엎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 찰나에 일이 터진 거예요. 일촉즉발의 아주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가던 길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내고 이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아버지가 생기는 그 일이 어저께 있었던 일이죠. 이 혈루증 여인이 아버지가 생기는 데 있어서, 이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이 여자가 한 일이라고는 거짓말한 거, 예수님을 부정케 한 거, 많은 사람들을 부정케 한 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이 여자가 깨끗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예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이 여자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2살 난 딸,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딸이에요. 이 여자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걸 봐서 똑같은 12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이 여자는 살 만큼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12년이니까 어쩌면 이 꽃다운 애보다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 여자는 아직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성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고 꽃을 피워볼 나이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 병 고치려고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댄 그 일 때문에. 이 여자가 병은 고쳐졌어요. 어저께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예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평생 안고 살아보세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 나는 살았는데, 나는 치유받았는데 맨날 생각나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여자애 생각나고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12살 난 애들 보면은 생각나요. 이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의 죄책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죄책감이라는 거 있으세요? 죄책감. 죄책감.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요. 목사가 되고 나고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상처받는 게 괴로웠거든요. 근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프다는 걸 듣고 나니까 미치겠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 상처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내 상처가 중요하지. 근데 한 살 한 살 먹고 이게 알다 보니까요. 내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들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누군가가 상처받는다. 입을 안 열고 싶더라니까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아무리 어저께 예수님의 딸 되고 병 고침받고 소원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 꽃다운 나이에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기억 앞에서 이 여자는 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9절 한번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나. 이 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도 들었다. 예, 왜? 아직 말씀하실 때잖아요. 이거 누구랑 말씀하실 때예요? 48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아직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평안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가더라도 평생 평안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트라우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0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명령 앞에 이 딸을 알았던 사람들, 또 이 딸의 아버지 되시는 회당장 야이로, 또 야이로의 와이프, 이 가족들은 믿고 싶겠죠. 근데 또 한 사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믿고 싶은 또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여자도 난데없이 소원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소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근데 그 딸이 살아나기를 소원하게 된 거예요. 이 소원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생긴 소원이에요? 사람들, 야, 너는 어떻게 네 소원 안 빌고 저 일면식도 없는 여자의 소원을 비냐?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왜 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상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치유, 내 구원, 내 영생이 아니라 저 여자의 구원, 저 여자의 소생, 저 여자아이의 영생을 어떻게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거든요. 내 죄로 말미암아 저 여자애가 죽었잖아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예수님께 딸이라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한 여자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정말 좀 믿고 싶어요. 이 갈망과 열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저분은 저런 기도를 하지?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중보 기도라는 걸 하지? 내 코가 석자인데? 전 그랬어요.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시 찔렸던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요,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원 나의 어떠함으로 생긴 거 아니죠? 나의 어떠함이라면 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날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자랑해요? 창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요.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시라.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헬롯중 여인도 아마 쫄래쫄래 따라갔을 거예요. 제발, 제발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되는 것도 사실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얘가 살아야 내가 평생 행복해요. 얘가 살아야. 근데 사람들이 어떤가 보세요. 52절 다 같이 시작. 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뭐하고 뭐 했다고요? 울고 통곡했어요. 왜? 왜 울고 통곡해? 애가 죽었거든요. 애가 죽어놓으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울며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울며 통곡하는 거. 이게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오늘 제목,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 죽은 거 앞에 울지 말라고 그러면은요, 그거 좀 그래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좀 뭐 철도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 와서 있으니까 뭐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뭐 별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도. 그리고 저희 형님, 형수님, 그리고 저희 누님 이렇게 셋이서 상주로 있는데 뭐 재미난 일도 있고 뭐 그래 꼭 초상 날 때는 그렇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저희 집사님 한 명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경험 없으면. 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분이 좀 사건과 사고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조마조마한데 제가 상주로 있는데 이 헌화를 하는 거예요. 헌화를 할 때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헌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는, 원래 헌화를 항아리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되어 있는 헌화를 가지고 항아리에 꽂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두고두고 제가 설교 때 참 우리 어머니 끝날 때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나에게 희락을 주시는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철이 없어요. 그리고 막 양말 빵꾸 난 사람도 있고, 뭐 절하다가 막 이렇게 방귀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웃겨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눈물이 안 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입관할 때라든지 또 뭐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인할 때라든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화장을 안 하셨지만 화장터에 그 화구로 들어갈 때라든지 이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막 눈물이 나요. 감정적으로라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저희 어머니 저희 앞에서 한 번도 눈물 안 보이셨어요. 독하다 이럴 정도로. 그런 욕도 좀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감정을 누르고 천국 가니까 기뻐해야지, 의지적으로.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몇 년 지나서.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 어저께 이야기했던 그 카페 사장님 있죠? 그 카페 사장님은 불자세요. 저한테 꽃 주신 분. 그분이 가게 문 닫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 보는데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가게 문 닫고 와? 그리고 우리 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요 큰 절을 2번을 올리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도 큰 절을 한 번 올리시고 저도 같이 큰 절 해드렸어요. 제가 그 뒤로 초상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달라요. 저는 그 전까지 큰 절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만 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들만 와가지고 목례해요. 그리고 실실 웃으면서요 악수하면서 울지 마. 천국 갔는데 뭐,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뭐, 이 말을 하고 와서 웃으면서 막 밥 먹고 반찬 더 달라고 그러고.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큰 절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뒤로 큰 절 올려요. 누가 뭐라 해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중하게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큰 절 올리는 거예요. 저는요 또 크리스찬 아닌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큰 절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심청인 줄 알았어요. 저분이 왜 우리 어머니 앞에서 부복하여 엎드려 경배를 하나?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또 내가 뭐라고? 저는요 그 전까지요 무조건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큰 절을 왜 안 했냐면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 신앙을.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큰 절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을 지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뭐든 다 하는 건데, 저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큰 죄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심판받는 거야. 저는 무서워서 다 전적으로 제 중심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김 목사님 사랑하세요. 김 목사님 겸손하세요. 제가 그래서 또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초상 나고 그 다음에 나눈 초상들 제가 다 큰절했어요. 근데 그때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만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왜 나의 울음까지 컨트롤하려고 그러세요? 내 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셔서 내가 울고 싶다는데 왜 오늘도 울지 못하게 하세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울면 안 돼요? 눈물이 나오는데. 예전에는요, 울고 싶은데 꾹 참았어요. 전 사실 눈물이 없어가지고 수련회 때도 눈 때려가면서 울고 싶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울지 말라 해서 꾹 참았다니까요. 그런데 작년 3월 28일 날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상주인데 제가 인도를 해야 됐었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없는 건 참 불쌍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럼 저도 그랬어요. 나는 누가 내 초상을 치러줄까? 난 담임 목사가 없는데. 늘 그게 고민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제일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무튼 눈물이 나는데 울지 말라고 한다고 아멘 안 울겠습니다. 이게 돼요? 울음이 막 터졌는데 울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시끄럽게 울어져요. 해보셨어요 이거? 애들 울 때 울지 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요, 이 애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12살 꽃다운 나이에 애가 죽어버렸어요. 야이로 내 딸이 죽었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울지 말라. 예수님이 왜 울지 말라고 한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지금 울고 있는 그 초상집에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시네. 가르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한술 더 떠서 53절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인간들이 뭐 한다고요? 죽은 것을 뭐 하는 거로? 아는. 이 알문, 이 지식은 뭐에 기반한 지식이에요? 내 눈, 내 체험, 나를 기반한 지식이죠. 내가 알아요. 애가 죽었다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애 숨 안 쉬어요. 애 심장 안 뛰어요. 애 빠랗게 차가워졌어요. 시체가 됐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봤어요. 내가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해도 뭘 한다고요? 이거 비유는 누구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 비웃은 거죠. 이거는요, 비웃으려고 비웃은 게 아니라 자동인 거예요. 왜? 내가 알거든요. 내 지식이 맞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사실 앞에 예수님도 비웃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비웃어요.
진리가 말했잖아요.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해도 진리가 말해도 그게 내 귀에 들려줘도 그걸 비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실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그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언제나 사실이 이겨요. 진리는 변함없이 말하고 있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근데 우리는 늘 사실 앞에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가 죽었다고요. 숨 안 쉰다고요. 내가 만져봤다고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기도할 때요, 예수님 가르쳐 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랬군요. 전 늘 그랬어요. 예수님 뭐 하시고 계세요? 이게 안 보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세요? 이 사실이 안 보이세요? 뭐 주무세요? 저만 그랬죠? 이렇게 호들갑 떨었던 게 다 뭐 때문이냐? 사실 때문인 거예요. 사실. 내 성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딸 빵점 맞은 거 사실이라고. 저는 아비로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연아, 괜찮아. 아빠도 4점 맞았어.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 울지 마. 괜찮다니까. 아빠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별거 아니구나. 아빠 말 믿고 다시 잘 살아봐야겠다. 이래요? 아니요. 사실 앞에요,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를 비웃어요. 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소망 없는 이 인간들. 진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5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계속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사실이 맞았어요? 진리가 맞았어요? 보란 듯이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해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서 그거 이루어진다 그래요? 안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난무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실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사실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과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과 현실 앞에 내가 원하는 사실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이 사실을 회피하고 이 현실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바꿔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 반응하는 자는요, 진리를 비웃지만 진리 앞에 반응하는 자는요, 사실을 비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위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한국교회 위기예요. 사실 우리 집 위기예요. 사실 제 인생 위기예요. 사실이에요. 거울 봐보세요. 그 사실이에요. 위기예요.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사실 잘못됐다 이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잘못되지 않았다. 어여쁘다. 비록 검으나 네가 예쁘다. 뭐가 예뻐요? 검은데. 애들 봐보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쁜 줄 알아요. 근데 친구들 만나고 크고 연예인들 보고 나면은 이쁘다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내 새끼 예뻐. 누가 그래? 그 소리가 진리로 들려져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는 아무것도, 내가 뭐가 예뻐? 내가 돈이나 줘, 쌍꺼풀 하러 가게. 뭐 사실에 반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에 진리 안 믿는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가 예뻐요? 나는 시꺼먼데. 아니요. 비록 검으나 넌 아름답다. 비록 검으나 넌 아름답다. 그게 아멘이 안 돼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보란 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리가 진리라는 걸 명백히 보이시죠. 여기서 울던 사람들 의지적으로 눈물을 안 그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진리가 진리된 그때 눈물이 그치는 겁니다. 그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하나, 여기에 혈루증 여인. 이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던 이 혈루증 여인도 이제는 죄책감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면서 이걸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한 일은 진리를 비웃은 것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하는 예수님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욕을 다 담당하시고 모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12살 난 그 꽃다운 소녀도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은 둘 다 살려내시고, 인간들은 예수님 다 조롱하고 예수님 병들게 하고 예수님 속썩이고, 인간들이 하는 일은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예수님은 생명을 선사하신 것밖에 없고, 이걸 알게 되면 인간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염치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이걸 예배라 그러고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사실은 늘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려운 사실을 극복해 보고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 앞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 연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백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이 울지 말라고 하셔서 안 울고 싶어요. 근데 눈물이 나요. 우리 둘째가 그래요. 우리 둘째가 성질이 급하니까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치, 동생 둘째, 셋째는 아들인데 얘가 막 대화를 해야 되는데 먼저 손이 나가더라고.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다현아, 네가 지금 표현력도 부족하고 네가 지금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먼저 주먹이 날아가지. 근데 그때는 이렇게 돼서 내 마음이 이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차근저근히 이야기하는 거야.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돼요? 막 애가 막 동생이랑 막 그러면은 먼저 주먹이 날라오고 꼬집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제가 다현아, 아빠 가르쳐 줬잖아. 아빠 몇 번 가르쳐 줬어. 몇 번 말했어. 아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하는데 제 뒤에서 아들아, 내가 너한테 그러든? 우리 하나님 저에게 안 그러셨더라고요. 저한테 성경 뒤에 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내가 말해줬잖아. 진리가 이렇게 말하잖아. 너도 알잖아. 몇 번 말했어. 너 목사잖아.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들리니까 우리 애한테 그렇게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냐, 잘 안 되지. 아빠도 잘 안 돼. 그 얘가 울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는 거예요 애가. 근데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저 진짜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아세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봤더니,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가 봤더니 그 여자 앞에서는 제가 좋은 남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이 남자 앞에서는 내가 좋은 여자가 되고 싶다. 그 남자가 좋은 남자더라고. 근데 이 여자 앞에 있는데 그냥 망가지고 싶어.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가 딱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싶고요. 내가 안 그런 사람인데 내가 괜찮아지고 싶어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괜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딱 서보세요. 내가 좋아지고 싶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은데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그분 앞에서. 그런데 그게 잘 되냔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정죄감, 이 죄책감. 근데 우리 주님이 너 왜 그랬어? 너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래.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안 그러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요, 끝까지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시작이고 끝까지 견디느니라가 끝이에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시작도 오래 참으셨고요, 끝도 끝까지 견디세요. 그 사이에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되고 보니까요, 애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커요. 이걸 받은 애들은요, 또 세상에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그럴 수 있지를 못 경험한 애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돼요. 몰라? 너 몰라? 너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바른 소리를 한다고. 와, 우리 아내가요, 저랑 결혼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말을 안 하고 울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승질도 급하니까 제가요, 옷을 찢었어요. 으아! 미친놈처럼. 결혼 초에. 그런데 멋있게 영화처럼 확 찢겨져야 되는데 회색 티, 리바이스 티였어요. 리바이스 티. 이 시보리만 남기고 여기는 목걸이처럼 있고 다른 데만 찢어진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으아! 왜 그럼 답답해가지고. 아니 말을 하라고 말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요. 야,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지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뭐가 화가 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서 화가 난대요. 저는 맞는 말만 해요. 전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원했던 거는요,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저는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어떤 영화 드라마 보니까요, 어떤 자매님이 신발 가게 갔는데, 신랑이랑 갔는데 신발 가게 사장님이 막 진상 취급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뭐 저런 사장이 있냐고 막. 그러니까 여보가 그랬어. 그렇게 만지고 그러면 싫어하지. 아내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사장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 여자가 막 대노하면서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 네가 편 들을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야죠. 근데 남자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아내가 여보 있잖아, 지금 시장 갔다 왔는데 두부살. 그랬어? 그럼 뭣도 모르는데 그냥 그랬어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형 미쳤네 그게. 누가? 막 이렇게 제가 더 오버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저쪽에 먼저 나와.
근데 아무튼요, 저는 그때까지는 이걸 모르니까는 우리 아내 앞에 따박따박 정답만 말하고 옳은 말만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했어요. 미치는 거예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진리는요, 옳은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이야기하면은 뭘 가르치고 정답을 주고 뭘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 이리 와. 그랬어? 물 먼저 먹자. 물 한 잔 마셔. 물 먹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맛있는 거 먼저 먹자. 이렇게 돼야 돼요. 기분이 안 좋은데 거기 앉혀놓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이걸 전라도에 갔더니 이걸 뭐라고 하냐, 연설하네 그래요. 설교하네.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교라는 이 고상한 단어가 그렇게 전락시키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놀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리 앞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자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눈물이 터질 때 솔직해질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 잘 해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설교하시면 안 되고, 그와 함께 너도 안 되지, 나도 안 돼. 그런데 진리 되신 그분이 여지껏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또 한번 해보자. 그분은 선하신 분이셔. 그분은 사랑이셔.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사실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운 사실이 난무합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 해야 될 일들, 또 산적히 쌓여져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런 이슈들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늘 두렵게 해요. 종교는 그 사실을 내가 원하는 사실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진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사실 애가 죽었어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어떡하죠? 그 뒤로 기다려보세요.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울지 말라라든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든지.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건 옳은 거예요. 거기에 아멘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잘 안 돼요. 안 돼야 맞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사실이 맞는 게 아니라 진리가 맞아요. 그걸 결국에는 증명해 내실 거예요.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앞에 반응하고 실패한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됨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또 예수님을 비웃고 또 사실 앞에 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또 살아보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나는 살아서 뭐해, 이런 내가 뭘 또 내일을 또 살아.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자책하고 있으면 그거 보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괜찮아. 너의 어떠함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아빠가 할 거야. 아빠가 할 거야. 해내. 아빠는 우리 주님 반드시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너희들이 날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너희들이 믿건 믿지 않건, 나는 내일을 내가 완수한다. 내가 약속한 거라면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게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 비웃었는데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다 비웃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증명합니까? 진리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죠.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은 두려운 말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재림도 복음인 거예요. 재림 무슨 재림?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데 다 사실 앞에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전락했어요? 사실 앞에 임기응변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렸다고. 재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은 소식이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소식이지, 내 병 고쳐지는 게 좋은 소식.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다 사실 앞에 반응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진리 앞에 반응해 보는 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를 외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조롱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비웃음 당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비웃음 당한다고 맞대요 비웃어요? 어휴, 저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저 사람들이 마귀가 아니라 내가 마귀가 돼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찬양하니까 막 비웃더라고. 이 비웃음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저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어. 이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을 수치스러운 사람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귀였네요. 와, 저는 선한 일하고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를 짓고,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죄를 짓고. 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해야 돼요. 안 들리면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 그러죠? 너는 의롭단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염치 없지만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사실 죄인이에요. 사실 소망 없어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가 사실 가지고 말할까요? 거짓 가지고 말할까요? 사실 가지고 말해요. 그걸 참소라고 그래요. 내 속 안에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람 죽인 년, 12살 난 여자 죽인 년. 이게 혈루증 여인한테 계속 들렸을걸요? 아무도 말 안 해요. 자기 속에서 계속 들려요. 이거 어떻게 회복해요? 이거 내적 수양하면 해결돼요? 내적 치유받으면 해결되냐고. 이거 상담받으면 해결돼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수양하면 되지, 상담받으면 되지. 기독교가 그런 거냔 말이에요. 아니야. 진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하신 일, 그 앞에 겸손히,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였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돼서도 잘난 척을 안 해요. 뭘 잘난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나는 죄인이고 사실 나는 사람 죽인 여자가 맞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비웃었던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변함없이 진리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넌 내 딸이다. 변함없다. 너는 변함없이 비록 검지만 아름답단다. 오늘도 사실 앞에 두려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진리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다 이루어 놓고 오늘의 두려운 사실을 살아보는 거예요.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운 사실이 늘 생각나고 내가 저지른 그 사실의 죄들이 늘 우리를 참소하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봐도 죽은 것 같고 내가 봐도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사실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게 믿어지지 않지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 되시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보겠습니다. 섣부른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섣부른 우리의 감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를 비웃지 않도록,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실 앞에 반응하지 않도록 눈과 귀와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이 무섭고 두려운 사실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넉넉히 찬송구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